비롯해서 더 크고 깊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죄라는 이 기차가 결국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 종착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종착역은 어디인지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에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서로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려니 당신이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스불은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관리하도록 임명한 방백 곧 관리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이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곧 가알의 반역을 알아채고 그 즉시 사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대적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알을 치기 위해서 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일찍 해 뜰 때 곧 적들이 전투태세를 미처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맞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역사하지 않고 봐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더욱더 강하게 공격해오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춤을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빈틈을 주면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여 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아멘. 스불의 기습작전 계획에 따라서 아비멜렉은 밤에 자신을 따른 백성들 네 때로 나누어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려는 그때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벳 아들 가알이 눈치를 챘는지 못했는지 성문 앞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 아비멜렉에게 승전포고를 한 것을 의식하고 경계하는 의미로 부하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성문 앞에서 가을은 산에서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가을이 그것을 보고 스불에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스불은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의 그 공격을 은폐하려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을 느낀 가알은 다시 스불에게 백성들이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서 자신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진격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가알은 아비멜렉이 명한 반백인 스불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불이 가알과 친한 척했기 때문입니다. 가알의 편에 선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이 가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만하다, 속이다 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을의 반역을 눈치챈 스불이 자신이 가을의 편에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에 이 가을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속여 넘기는 기만을 행하게 되죠. 자신의 압이 곧 거짓의 압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이다는 말은 거짓을 참으로 거짓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도 그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고 밝혀져도 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세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속성은 뭐냐면 거짓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압인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거짓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처음에는 안 그런 척해요. 처음에는 진실한 사람인 척하고 결국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속여버립니다. 이 숲을처럼 말입니다. 또 가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잘 분별하여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큰 낭패와 실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항상 잘 분별하여 만나야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때, 특별히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금방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많은 사람들 알아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유익이 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큰 실패,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귀어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 사람이면 능히, 그죠? 그 성격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몇 명의 사람, 몇 명의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진실한 사람을 분별해서 잘 사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진정 잘 사람들을 분별하여 진실한 사람,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나 또한 그를 떠나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새긴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옥돌이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 거라. 아멘. 이 스불은 가을에 이 말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을에게 싸움을 붙이는 말을 합니다. 스불은 27절, 28절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축제를 벌이던 바알브릿 그 신전에 가을이 아비멜렉의 무리를 조롱하고 호언 장담했던 사실을 끄집어내서 싸움터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이 가을은 천년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섭니다.
그런 학풍은 이미 싸움을 준비했던 아비멜렉에게 통용이 되지 않고 결국 패하여서 세겜 성문 입구까지 도망을 치고 아비멜렉은 가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도륙을 합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소굴의 행위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라는, 죄라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비멜렉의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은 자신의 정욕과 그것을 충동질하는 악한 영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악한 영의 이 장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싸움은 말입니다. 분쟁은 말입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서로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마귀라는 놈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정면에 내세워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서로의 그 독한 시기, 그 정욕, 그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지금 내 앞에서 싸움을 벌여오고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이니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의 교회 안에 성도이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 싸움과 분쟁 속에 자신과 상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과 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를 말입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진짜 사랑해야 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정욕을 자극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 시기를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중에는 서로 큰 상처를 서로 입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서로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마귀의 종교를 타는 것이 심각한 결과가 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싸움의 배후에 모든 분쟁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 그래서 사이를 이간제기를 시키는 거죠. 갈라놓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걔는 무심코 옳은 말을 했지만 상대는 그 말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녹이는 게 그것입니다. 싸움과 분쟁의 벽에 약한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분명히 그것을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뒤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잘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하나되지 못하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럼 막연한 놈이 얼마나 좋아요. 싸우라. 이혼해라, 갈라서라. 아니, 가정을 궁지박산 만들어라. 다시는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쳐다볼 수 없는 강을 건너라. 많은 사람들이 속고, 많은 성도들이 속고.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아니 내가 싸움을 걸려고 할 때 악한 막이라는 뒤에서 그 음흉한 눈을 뜨고 음흉한 입술을 주어서 싸움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 우리 41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립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이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를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년에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끓입니다. 아멘. 아비멜렉은 세겜 근처에 있는 아루마에 머뭅니다. 여기까지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42절에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곧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밭을 일구러 나오는데 이 보고를 한 사람이 잘못 보고하고 아비멜렉은 그 보고를 그대로 속아요. 그래서 그들이 밭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그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은 물론 세겜 성까지 공격해서 거주하여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나아가서 그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립니다. 그 땅.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소금이 짜면 땅에 식물이 자라날 수 없죠. 그러니까 땅을 파괴하고 땅의 수치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다시는 거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더없이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야심이, 욕망의 눈이 충혈되면 이렇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외에는 믿지를 않아요. 비록 악한 걸 저질렀지만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췄더라면 더 큰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커다랗고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어지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나기 전까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비록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며 살지만 더 끔찍하고 흉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브레이크를, 그 강력한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속도를 늦추시고 때로 멈추도록 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거룩히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채근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죄악의 기차를 타지 않도록 절제라고 하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니 역사하시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죄악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에 올라탔던 아비멜렉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자신
자신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기다립니다. 자,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 스스로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로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돌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얽혀있는 돌 위에 불을 놓으니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망대는 일반적으로 적을 감싸는 초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또 요새화되어 있는 성체나 또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세겜성이 공격을 받고 성 안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항상 이방 신들의 신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 또 바알신, 또 아스타로신, 이 모든 신전들은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장소에, 좁은 장소이지만 그 신전을 둘러서 아주 요새화를 시켜놔요.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엘브리 신전은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브리 신전을 말해요. 바알브리 신전이 다른 말이 엘브리 신전이에요. 그것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가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자신을 따는 사람들 역시 자신처럼 빨리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이 바알브리 신전에 그 망대 위에 다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질러 그들 죽이자. 그래서 약 1000여 명의 남자가 죽으니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죽었겠죠. 불에 타서. 언약의 신인 바알브릿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고 최후의 보루로 피난처로 바알 신전으로 피했는데 자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멸망을 다 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으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이 거짓 것이요 생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줄 능력도 없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능력도 애초에 없는 나무조각, 돌조각, 이 금속조각이 불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리석고 무지하여 몰랐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자신, 자식, 물질, 성공 못하면 탐심, 결국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반드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이게 이렇게 불에 타버려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의 앞날을, 우리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존재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의탁하고 맡긴다면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5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 망대의 군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려움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휘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따라갔더라. 아멘. 세겜을 단숨에 격파한 아비멜렉, 세겜족을 도와서 자신에게 대적했던 베레스 성을 응징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던 이 베레스 성을 쉽게 공략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 저항하던 잔존 세력마저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세겜 성처럼 망대에 불을 놓으려 했는데 그만 한 여인이 그 성에서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지고 맙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이 죽었다는 불명예를 쓰지 않으려고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찔러 죽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위대한 장수들은 연약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본 추종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응징하고 이어서 데베스 성을 거의 정복함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이처럼 때로 악인들이 번성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최후를 알리는 소곡에 불과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 그 생명을 다하고 떨어진 그 순간에 가장 이 공기에 부딪혀서 밝은 빛을 내듯이 악인들 또한 그 최후가 임박할수록 더 번성하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 종말은 허무하게 장식될 뿐입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잘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자신의 머리가 깨져 죽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행을 이렇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가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신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이 스가의 아들이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대적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면 비록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받게 된다. 그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그가 그의 형제 69명을 죽인 악행, 곧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 69명을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바위 위에서 죽였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비멜렉을 추종하면서 반역했던 세겜 사람들 역시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그대로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곧 아비멜렉의 악행, 세겜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말로는 역사적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죄악 역시 우리들의 머리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몸에 대신 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싹신 사망의 대가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이 대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참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완전하게 받았노라라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끊는 삶,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힘쓰게 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본받아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머리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백하는 입술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성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곧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원해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건 참 멍청한 생각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상대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니 성령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힘쓸 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꾸로 뒤져서 보면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의 가족들의 변화를 보고, 그 자신의 변화를 보면 그가 진실로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고,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 성령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머리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돌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친히 돌려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가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인격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쉬고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고난을 맞닥뜨려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더더욱더 공격의 기회를 삼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때에 결국은 마귀가 공격하라니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든지 우리는 틈을 내주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속이는 속성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아서 결국 큰 난계와 실패를 당하도록 만드니 정말 사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붙이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니 분별해야 되고 내가 그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이것은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 우리 좋은 관계를 해하려고 나를 쓰고 상대를 쓰고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불의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어 멸망이라는 종착역에 반드시 도착하게 만드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통해서 그 죄악의 브레이크 고장난 그 죄악의 기차를 멈추도록. 요즘 많은 사람 누구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물질, 선거가 번영, 탐심 등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구원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는 믿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받게 하시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감사와 찬양하는 삶, 죄를 멀리로 끊어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서로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